기도드립니다. 아멘. 느낌대로 사느냐, 믿음대로 사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부제는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가?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가? 한 20여 년 전에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세틀백 교회의 릭 워렌 목사님이 지은 책이죠. 그래서 뭐 전 세계 100 몇십 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출판이 되고 그분 돈 많이 버셨습니다. 세틀백 릭 워렌 목사님. 근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 사실 신학적이지 않습니다. 왜요? 목적이 이끌어서는 안 됩니다. 목적은 뭡니까? 자기의 디자이어, 그 원함이거든요.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정하는 목적은 소용없습니다. 목적이 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오늘 제목 부제가 무엇이 우리 인생을 이끄는가? 자, purpose driven life라고 하면은 목적이 이끈 삶인데, 우리의 인생을 과연 무엇이 이끌어 가는가에 대한 통찰을 주게 하는 본문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다윗과 밧세바의 일이 이제 솔로몬의 일로 다 마무리가 되었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태어나고서 가정이 하나가 되고 온 나라가 잠잠해졌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요압에 의해서 암논과의 전쟁도 다윗의 이끌므로 말미암아 다 잠잠해졌지요. 왕으로서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우리가 12장 마지막에 읽었던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모든 것이 평안하지만 찜찜한 게 있지요. 나단이 와가지고 다윗을 저주했었잖아요. 그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이웃을 통해 욕보일 것이다. 너의 이웃을 통하여.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진노의 지적이 나를 때릴 때에 그 나의 이웃이 되어 나를 괴롭힐 게 누구인가? 이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선지자를 통해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네가 밧세바를 은밀한 데서 욕보였지만 너의 부인들을 온천하 만민 앞에서 너의 이웃을 통해 욕보이겠다. 이게 하나님의 저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왠지 마음구석에는 항상 그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 그 이웃을 막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나단의 예언이 조금씩 잊혀져 가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사건이 툭 터져 나옵니다. 압살롬에게 동생이 있었어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여동생 다말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말이 예뻤나 봐요. 그의 의붓 형, 그러니까 압살롬의 의붓 형이죠. 암논이라는 의붓 형이 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사랑했어요. 흠모했습니다. 가족인데, 그렇죠? 어머니는 다르지만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이복 동생 아닙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 아름다움에 끌렸어요. 그 여인에 대한 정욕으로 불타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가 압살롬의 여동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압살롬이라는 이름 기억하십니까? 압살롬이 누구죠?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왕이 됐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쫓겨나고. 그게 압살롬이었는데 그 악한 일의 첫 단추가 바로 이 사건에서 시작되는 거죠. 자, 압살롬의 동생 다말을 흠모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흠모한 나머지, 우리 옛날에는 상사병이라 그랬는데, 그죠? 너무너무 흠모한 나머지 병에 걸렸어요. 암논이 얼굴이 그냥 죽은 색이 돼가지고 사색이 돼가지고 맨날 있으니까 그 가까운 친구 중에 요나답이란 친구가 있었거든요. 이 친구가 와가지고 물어요. 야, 너 얼굴이 왜 그러냐? 너 지금 왜 죽을 상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거 아무한테도 말도 못할 그런 아픔이 있다. 뭐냐? 그러니까 너 내 동생 그 다말 있잖아. 내가 걔를 너무 사랑해서 지금 요 지경이 됐다. 이 마음을 내가 어떻게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요나답이요. 성경에는 요나답을 뭐라 그럽니까? 가장 간교한 자다. 간교하다는 말이 별로 좋은 말이 아니죠. 기가 막히게 똑똑한데 그 똑똑함을 안 좋은 일에 잘 쓴다는 게 간교함 아닙니까? 이 요나답이 야,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그러면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너 일단 아버지한테 아픈 척해.
시름시름 아픈 척 해가지고 아버지가 오시면 아버지 제가 몸이 안 좋은데 저 동생 다말을 시켜다가 제 방에 와가지고 과자를 꼬가지고 저한테 좀 먹여달라고 그렇게 해주십시오.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아버지가 시킬 거 아니야. 그러면 다말이랑 단둘이 있게 상황을 만들어가지고 다말을 범하면 되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이 암논이 그 판단이 서지 않는 거죠. 되는 게 없어요. 그것이 옳지 않으니까 난 안 한다. 이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어때요? 이야, 기가 막힌 생각이다. 너 머리가 그렇게 좋냐? 네. 아마도 이 요나답이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를 생각했느냐? 암논이 누굽니까? 다윗의 맏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시간만 지나면 암논은 차기 왕이 됩니다. 왕권 계승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암논의 그 가장 깊은 아픔을 살살살살 달래가지고 해결해 주면 이제 암논이 왕이 되면 나는 넘버 2. 요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계략을 알려주고 이 암논은 그 계략대로 실행을 합니다. 시름시름 앓는 척 하니까 진짜로 다윗이 왔어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아버지, 제가 몸이 너무너무 아픈데 저 다말 불러가지고 제 앞에서 과자 좀 만들어가지고 좀 먹여주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래? 그래. 그래서 사람을 시켜가지고 다윗이 다말을 불러가지고 데려옵니다. 다윗이 암논이 다말 사랑하는 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가 보기엔 지금 멍청해 보이는 다윗이 그 속도 모르고 암논이 시키는 대로 다말을 데려옵니다. 그리고 그래 다말아 오빠한테 맛있는 거 잘 만들어주고 오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줘 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다말이 남았어요. 그리고 암논이 여봐라 너희들은 다 나가라 하니까 이제 다말만 남았지 않습니까? 단둘이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쿠키를 만듭니다. 음식을 만들어요. 그 과자를 만들어 가지고 오빠 여기 있어요 드세요 하니까 내가 몸이 안 좋으니까 네가 좀 침실로 가져와. 그러니까 침실로 들어갑니다. 먹여줘 하니까 가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가까이 가서 먹여주려고 그러는데 먹는 게 아니라 야, 너 아무도 안 본다. 오늘 나랑 잠자리 같이 하자 하는 거예요. 와, 오라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될 말입니까? 안 됩니다 하고 완강하게 거절을 하는데 아주 논리적인 말로 논리정연한 말로 그 암논의 그 제의를 거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의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되. 아멘. 자, 여기 암논의 말을 보십시오.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오라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오라버니가 동생과 잠자리를 할 수 있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고 이 근친상간은 반인륜적인 행위고 율법에서도 금하는 일이다. 이게 오라버니요 그러지 말아라.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런 일 절대로 용납 안 한다. 나는 부끄러운 자가 될 것이고 당신도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일이다. 세 번째로 지금 당신이 하려는 이 일은 악한 일이다. 죄다. 하나님 앞에 당신은 지금 범죄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 범죄자가 되면 되겠느냐?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네 번째로 이성을 찾고 지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잠시 워워 웃으시는 분은 어느 드라마를 봤군요. 워워 지금 잠시 가만히 있고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동생 다말을 사랑합니다. 다말을 제 아내로 주십시오. 하면 그것이 완전히 안 될 법한 일은 또 아니니까.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완전히 또 안 될 법한 일도 아니니까 혹시라도 다윗이 허락하지 않겠느냐 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말하면 허락할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지금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강력한 다윗 왕의 이름을 빌어와서라도 뭔가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때에 암논이 그 말을 듣고 네 말이 참 옳다. 하나하나 다 옳은 말이다. 네 말대로 하자. 그랬습니까? 안 그랬죠. 이리 와 하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암논이 다말보다 힘이 세요. 그 힘으로 다말을 범해버립니다. 여러분, 논리정연한 설득에도 그 암논의 욕망을 잠재울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 비참한 일, 이 다윗 왕가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친상간의 죄. 마치 다윗이 다른 남자의 아내를 강간했던 것처럼 오늘 아비의 죄가 아들에게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는 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죄가 반복되게 돼요. 집안의 죄가 반복되게 돼요.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에 여러분, 그 다음 순간이 뭡니까? 같이 잠자리를 한 바로 다음 순간, 그 직후에 이 암논의 마음이 획가닥 바뀌어버립니다. 그전에는 정말 다말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다말이 나의 아내가 되었으면 좋다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었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 이후에, 강간을 해버린 이후에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전에 사랑하던 그 사랑보다 그를 미워하는 미움이 더 커졌더라. 다말을 미워하게 되었어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다더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죄책감 때문에 그랬던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죄책감 때문이었다면 그런 잔인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차라리 정욕배에 불타올라서 그렇게 범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다말, 이제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 네 인생을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걱정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의리라도 있지. 사람 시켜가지고 다말을 쫓아내버립니다. 다말은 공주님만 입을 수 있는 그 채색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채색 옷이 찢어지고 재를 뒤집어 쓰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손을 머리에 올리고,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옷은 다 찢어지고 재를 뒤집어 쓰고 손을 머리에 올리고 오라버니 하면서 압살롬의 집에 갑니다. 압살롬이 야, 너 왜 이러냐? 도대체 누가 이런 거야? 말을 못하고 하다가 좀 진정된 다음에 이야기를 했겠죠. 그 얘기를 다 듣고 압살롬이 말합니다. 다말아,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참 이 울화가 치밀지만 암논이 너의 오빠기 때문에 우리가 잠깐 잠잠히 있자. 지금 우리가 일할 게 아니다. 잠잠히 있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잠잠히 있자는 말이 끝내자는 말입니까? 아니지요. 지금 뭐 하자는 얘기예요? 복수의 날을 갈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섣불리 대처할 게 아니다. 암논은 차기 대권이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왕권을 받아갈 장남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섣불리 건드리면 안 돼. 우리 개죽음 당해. 그러니까 지금은 잠잠히 있자. 그러면서 압살롬이 복수의 칼날을 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암논, 다윗의 왕위를 이어갈 이 암논이 왜 이런 저주스러운 일을 감행했을까요? 왜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고 그냥 좋아하면 좀 기다렸다가 다윗에게 말해서 진짜 뭐 다발을 달라든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처신을 해야지, 그 한 사건 때문에 결국 그가 죽임을 당하게 돼요. 나중에 압살롬에게. 왜 이런 미련한 짓을 했을까? 왜 이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그것은 바로 그가 그의 인생을 느낌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느낌대로. 여러분, 사람에게는 오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감,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몇 개입니까 지금? 냄새 맡는 거, 혀로 맛보는 거, 피부로 느끼는 거, 그죠? 이 오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feeling이죠. 느낌이죠. 예. 사람은 24시간 내내 이 feeling, 느낌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느낌이 없이 사시는 분? 물론 더 무디고 덜 무디고한 차이는 있어요. 예. 저는 간지럼을 잘 탑니다. 발바닥에 손가락만 갖다 대도 막 어쩔 수 막 이래요. 근데 저희 아내는 안 탑니다. 제가 연애할 때 간지러 주려고 옆구리를 톡 찔렀더니 왜? 반응이 없어요. 저는 간지러워가지고 막 몸부림치는데 예, 달라요. 물론 더 무디고 덜 무디고 한 차이는 있겠지만 사람은 다 날마다 오감을 느끼며 살아가요. 오감 중에 맛보는 것. 여러분, 그래서 맛있는 것 음식이 나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먹고 싶고. 그렇죠? 또 재미있는 내가 관심 있는 영화가 나오면 또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그게 기다려주고 보고 싶고. 축구 좋아하는 사람 토트넘이랑 경기가 있대요. 그러면 이거 쿠팡 구독을 해마라. 이게 뭔 말인지 아십니까? 쿠팡 구독 안 하면 못 보거든요. 이거를 해마라. 예, 그 보는 것을 위해서 내가 돈을 투자하는 거죠. 그 느낌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신발도 요즘에 기가 막힌 신발 많더라고요. 신발에 옛날에는 에어만 들었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 구조 자체를 이렇게 뭐 희한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에게 충격을 최소한으로 주는 좋은 신발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요즘엔 옛날 구두는 딱딱했잖아요. 요즘 구두는 폭신폭신한 거 참 많이 나옵니다. 발바닥도 느낌이 있어요. 예, 느낌.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오감이라는 걸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이 느낌을 따라 살게 되면 망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이 느낌 따라 살면 망한다. 암논은요 지금 느낌 따라 살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사랑스러운 그 여인, 다말을 흠모하여서 자기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 느낌을 추구하다가 이 악한 일을 행하게 된 거예요. 느낌 따라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느낌 따라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느낌 따라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마약에 중독이 되는지 아세요? 그 느낌을 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느낌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느낌을 추구하려고, 한 번 더 맛보려고 또 하게 되다가 중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인생 망치게 되는 거예요. 느낌 따라 살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이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성,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느낌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동물의 왕국. 느낌 따라 살면 동물의 왕국이에요. 강아지들은 나갔다가 예쁜 강아지 보면 애배옵니다. 이게 강아지들이에요. 왜요? 느낌 따라 살기 때문에. 동물의 왕국이죠.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느낌 따라 살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1996년에 94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지존파 사건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지존파. 그 사람들이 강남의 부자들한테 사회적 불만을 품고, 나는 가난한데 저들은 떵떵거리고 살아? 맛 좀 봐라 하면서 금품을 갈취하고 죽이고 했던 사건. 그런데 2년 뒤에 20대 초반 청년들이 술자리에 모여가지고, 야, 오늘 영화 재밌었지? 그때 무슨 영화가 유행이었냐면 보스라는 영화. 조양은 영화 알죠? 조양은 그 사건을 다룬 영화. 조양은을 멋있게 그렸죠. 멋있게. 대도 조양은. 그 사람 뭐 요즘도 도둑질하다 걸리고 그러대. 연세가 그렇게 드셨는데도. 예. 어쨌든 그 보스라는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야,
우리 인생 어차피 뭐 사람들한테 인정도 못 받고 손가락질하는 인생 됐는데 우리 한번 느낌대로 살아보자. 필 가는 대로 살아보자. 와, 그 멋있대, 짜릿하대, 우리도 한번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존파를 흉내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금품을 탈취하고, 그때 뭐 아리랑 치기 뭐 이런 거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을 그냥 무작위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뭐 원한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지나가다가 그냥 죽여버리고 금품 빼앗,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게 1996년에 마카파 사건입니다. 마카파. 이름이 마카파죠. 왜 마카파인지 아십니까? 이왕 베린 몸 막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살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느낌대로, 내 느낌대로 막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 1년도 안 돼서 잡혔어요. 몇 개월 못 갔어요. 얘들이 어려서 치밀하지 못했어요. 자기가 훔친 차 계속 타고 다녔어요. 그래서 걸린 거죠. 미련하죠. 여러분, 느낌대로 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사는 인생의 미래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절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힘들다고 일 안 하고, 머리 아프다고 공부 안 하고, 피곤하다고 운동 안 하고, 뭐 좀 찔립니다. 이런 미래는 밝아질 수가 없어요. 느낌대로 사는 것 불행한 인생입니다. 자, 이 암논과 다말의 소식을 다윗이 들었을 때 분노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의로운 다윗이 왜 이복 오빠가 이복 동생을 강간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 조용히 했을까요? 찔리는 게 있으니까 그렇죠. 다윗이 그걸 말할 입장이 못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떳떳하지 못하니까. 내가 밧세바를 범하고 밧세바를 통해 낳은 아들도 죽고 또 솔로몬까지 낳았잖아요. 그런데 이복 동생 뭐 아이 낳은 것도 아니고 죽인 것도 아니에요. 다윗은 우리아까지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암논의 죄에 대해서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둡니다. 다윗은 말하고 싶은 마음이 이만큼 있었을 거예요. 노했다 그랬잖아요. 분노했습니다, 분명. 그러나 분노는 했지만 아무 말을 할 수 없었던 것이 내가 더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복음 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우리 예수님 이야기 잘 들려줄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부활의 이야기 잘 들려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넌 왜 그렇게 안 살아? 너나 잘해. 이 말 들을까 봐 아예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너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이 말 듣기가 두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 뭔가 조치를 했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그런 일을 했더라도 나도 죽일 놈이지만 너도 죽일 놈이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너는 왕 되지 못할 거야. 귀양을 보내든지 뭘 하든지 엄청난 이 범죄에 대해서 벌을 했어야 합니다. 징계를 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70인역이라는 번역이 있어요. 그 70인역은 헬라어로 기록된 그 구약 성경입니다. 헬라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 그 70인역이 아주 오래된 사본 중에 하나가 사해사본이 있는데 거기 발견된 사본에는요, 요 부분에 대해 한 줄이 더 들어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은 그의 아들 암논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 않았다. 그는 첫째 아들이었고 다윗은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런 구절이 하나가 더 들어있어요. 다른 사본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죠. 왜 혼내지 않았느냐? 얘는 대권주자야. 첫째 아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흠이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러니까 내가 이것은 그냥 눈 감아줘야겠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마음 생각하면서 등지고 살 수는 없다. 그냥 눈 감아주자. 이렇게 했던 것이죠. 얼마나 악합니까? 왕권을 이어받을 아이라며 오냐 하다가 결국에는 개망나니로 키웠다는 거예요. 자,
다윗이 암논을 징계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징계하지 않는 다윗을 압살롬이 보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더라.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이 일을 보고 다윗도 분노하지만 가만히 있는 걸 보고 아하, 다윗 왕 믿어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지만 저 다윗 왕 가만 놔두면 그냥 암논이 왕이 되는 거고, 암논이 왕이 되면 압살롬은 어떻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동생 다말에게 죄를 지었고 나와 안 좋은 관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 나를 암논이 없앨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압살롬을 준비합니다. 반역을 준비하는 거예요. 암논에 대한 반역입니까? 아니에요. 그 위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나 아들이나 느낌대로 살다가 완전히 집안이 풍지박산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 느낌대로 살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무엇으로 살아야 되느냐? 느낌이 이끄는 대로 살아면 망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과연 무엇으로 살아야 하느냐? 보는 대로 살면요, 우리 인생은 세속의 이 물살에 휩쓸려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이 여러분의 신문기사 얘기해드렸나요? 요즘에요, 낙태 옹호론자들이요, 낙태 옹호하는 운동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마음껏 낙태하도록 해주자, 여성의 자유를 위하여.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명에 대한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태아가 생명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여성이 원하면 그냥 지울 수 있다. 그렇게 하면서 낙태 옹호론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이제는 그것을 미디어가 더 힘을 더해줘가지고 낙태란 말 쓰지 말자, 그냥 임신 중단이라 그러자. 임신 중단. 언어를 바꿨어요. 저번에 성폭력 피해자라 그러니까 그런 말 쓰지 말자. 뭐라 그랬죠? 피해 호소인, 피해 호소인이다, 이렇게 말을 바꾼 것처럼 이 낙태도 임신 중단이다, 이렇게 말을 바꿔서 뉴스가 기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세상이 보여주는 대로 살다 보면, 그것에 이끌려 살다 보면 우리가 세속적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느낌대로 살면 정욕에 이끌리거나 좌절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주변의 환경이 우리를 자극하는 그 자극들에 의해 살아가면, 좋은 자극들을 보면 정욕에 빠지게 되어 있고, 악한 자극들 아니면 처참한 상황들에 의해서는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이성적으로 그런 자극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느낌을 다 정화시키고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할 이 사람이 겪은 일로 봐서는요, 절대로 행복한 인생이라 말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인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미스터 바입니다. 바울. 이 사람이요, 예수 믿은 후에 아시아와 유럽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복음을 전하면서 그는 수많은 일들을 겪는데, 여러분, 이것이 행복한 인생인지 행복하지 않은 인생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바울에게 느껴지는 자극들이 나와요. 바울이 어떤 것을 느끼며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을 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자, 여러분, 이 정도 삶이라면 인생이 행복해 보입니까? 와. 자, 이런 자극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을 느끼며 살아가는 바울. 여러분, 만약에 그 느낌대로 살았다면, 보이는 대로 살았다면 바울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맨날 이런 것들만 경험해요. 춥고 헐벗고 매맞고 형제가 나를 죽이려 하고 이방인도 나를 죽이려 하고 광야에서 줄이고 목마르고 전갈의 위험에 시달리고 뱀의 위험에 시달리고 맨날 이러면서 살아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다. 차라리 내가 목숨을 끊는 게 낫다. 그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그런 저주스러운 상황들, 수많은 악한 상황들이 나를 엄몰하게 될 때에 그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그가 느낌대로 살았다면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여러분들을 자극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은 어떤 환경입니까?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엄마는 맨날 서울대 가래. 그리고 또 노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 놀아야 되는데 못 놀아. 직장에 대한 스트레스. 왜 다른 사람 다 진급시키는데 나만 안 지켜줘? 왜 월급은 안 오르는 거야? 왜 일은 더 많이 시키면서 돈은 덜 주는 거야? 대인 관계에 대한 스트레스.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하겠는데. 이런 수많은 자극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울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자극들이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은 것을 압니다. 여러분, 이러한 치열한 인생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막가파처럼 살아요? 그냥? 느껴지는 대로 살아요? 그냥?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창조하시고 나의 이름과 나의 머리카락 숫자마저 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길 힘은요, 내가 보는 것, 느끼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나를 지으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그분을 아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믿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믿음.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실체, 그러나 그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 당신의 섭리로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은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지금 나를 자극하고 있는 환경은 어둡고 침침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이 내게 그것을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실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무엇이 이끌어가느냐? 보이는 게 이끌어가고 느끼는 것이 이끌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망하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그 섭리 속에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게 된다면 여러분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런 환경 속에서 살면서 좌절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곤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를 자극하는 환경들은 처참해요. 아까 말하듯이 좀 기억나는 게 40에 한 번 감한매를 5번 맞았대요. 왜 40에 한 번 감한매 39대를 때리는지 아십니까? 40대 때리면 죽어요.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매가 40에 하나 감한매입니다. 예, 그게 이제 39번 때리는 매의 의미예요. 진짜 죽기 직전까지, 죽음의 문턱 직전까지 때리는 매를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고백해요. 나는 그런 비천에 처할 줄 알아. 그렇게 고난 당해도 나는 그걸로 좌절하지 않아. 또 때로는 내게 풍부함을 주셔요. 예, 부자도 되게 하셔. 자녀도 잘 되게 하셔. 그래도 나는 교만하지 않아. 교만하지 않아. 왜? 내가 비결을 배웠거든. 어떤 비결이냐? 능력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따로 계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게 능력을 주시는데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이 매맞는 것, 모자란 것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 그게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단순 명료한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느낌 따라 살지 마십시오. 보이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보는 상황이 무섭고 험할지라도 거기에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모든 상황을 컨트롤 하실 수 있는 그 크신 하나님, 보이진 않지만 모든 상황을 통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호주에 Planet Shakers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플래닛이라는 말은 행성이란 뜻이에요. 행성. 우리 지구도 플래닛 중에 하나죠. 지구, 화성, 금성 다 플래닛입니다. 그런데 Shakers는 뭐냐면 쉐이크는 흔들다 아닙니까? 쉐이크. 쉐이커니까 흔드는 자들. 지구를 흔드는 자들. 그게 교회 이름이에요. 우리 교회는 지구를 흔드는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지구를 흔든다는 거예요. 플래닛 쉐이커스. 거기 찬양팀이 대단합니다. 정말 힐송하고 거의 거의 같은 수준이에요. 굉장한 찬양팀인데 거기에 그 찬양 리더가 지은 곡 중에 Nothing is Impossible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찬양으로 만든 거예요. 그 가사를 한번 쭉 우리 음미해 보면서 한번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Through you, 당신을 통해서 I can do anything. 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나는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Because 이건 왜냐하면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나에게 당신이 능력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당신이기 때문에 나는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은 없습니다. Through you, 당신을 통해서 blind eyes are opened.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고 strongholds are broken. 견고한 진들이 무너지게 되고 I am living by faith. 나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Nothing is impossible. 불가능한 일은 없다. I'm not gonna live by what I see. 내가 바라보는 것으로 난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I'm not gonna live by what I feel. 내가 느끼는 것들을 보고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Deep down, I know that you're here with me.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난 알아요. I know that you can do anything. 당신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요. I believe. 난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는 찬양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때때로 예수 믿는 사람들, 저들은 못해, 불가능해, impossible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impossible에 믿음의 커테이션을 하나 찍습니다. 그러면 impossible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I'm possible이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impossible은 못한다예요. 불가능하다인데 거기다 믿음의 점을 하나 탁, I자 뒤에다가 믿음의 점을 하나 탁 찍어버리면 I'm이 뭡니까? 나는 뒤에 possible,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차이는 믿음의 점 하나 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 만약에 여러분들의 느낌이 이끌어가고 욕망이 이끌어가고 보는 것이 이끌어갔다면 우리 이제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전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impossible에 점을 찍으셔서 I am possible,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런 능력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 사람들이 인생 어렵다고 말합니다. 안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하나님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너희의 원함대로, 느낌대로, 보는 대로 살아왔느냐? 이제는 그것들 내려놓고 나를 바라봐라. 나는 너희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고 너희의 인생을 창조하였고 네가 처한 지금 그 문제조차도 내가 허락한 문제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내가 앞으로 너에게 줄 그 믿음의 보상을 기억하며 승리하도록 해라. 하나님,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이 높다고 문제가 크다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넘어 더 크게 역사하시는 나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그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한 주간 동안도 날마다 예수 믿는 그 믿음, 능력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무장하여 공부도 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일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평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